열왕기하에서도 말씀 받으십시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아수르 왕의 사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아수르의 열왕이 그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한 얘기를 못 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왕이 다니면서 그 여러 왕들을 다 무찌르고 굴복시키고 했는데 그거 너 듣지도 못했냐. 그거 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못 대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왕이 행한 일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왕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 한 일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거든.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 어디 가서 뭘 했고 누구를 어떻게 무찔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왕한테 굴복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부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전혀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불행이었고요. 그 아수르의 패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일은 너무나 잘 알아. 그건 엄청나게 내세워.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그 사람 불행이었고, 그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라니까요, 그게. 오늘날도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사람의 일이나 환경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뭘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는 건 너무 잘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잘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분이 하신 일, 하실 일 앞으로,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한 일은 너무 잘 알아. 앞으로 일어날 사람이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알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석도 잘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아수르 왕의 신하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수르가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고. 모든 문제가 거기 생긴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분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이제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데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못 들었어. 하실 일도 기대가 안 돼. 그럼 맨 눈에 보이는 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뭘 했느냐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과 얼마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아수르 왕이 그 강력한 군대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말 맞다나 그 여러 나라 군대도 다 못 이겼는데 그 왕한테. 그러니까 너네도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만 보게 되면 당연히 항복해야 돼요, 그거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누가 됐든 간에 인생이 되려면 누가 하는 일을 듣고 보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소리만 들으면 그 정도 선에서 노는 거예요, 늘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또 사람이 할 일, 환경 이런 거 보는 사람은 다 거기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 뭐 멋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면 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교회 와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세상에 그 잡다한 얘기 그런 거 자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때 뭘 하셨고 그때 야수르 왕 때 뭘 하셨고 그 성경에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금 또 일어나는 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뭘 하실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환경이 어쨌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도 보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또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19장 11절.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이 한 일만 보고 그것만 들었고 그것만 외쳐대니까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더 높고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자, 뭐 그 사람은 그러죠.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길 공자왈 맹자왈 공자왈 맹자왈 이게 말씀하시대요. 그 뜻입니다. 이게. 왈이라는 게 말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뭐 마호메시 말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공자니 석가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말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분이 말씀하시대. 이걸 믿는 거거든. 그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 그 석가가 어쩌고 무슨 뭐 소크라테스가 뭐 어쩌고 무슨 뭐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했지만 다 사람이 어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부는 뻔하죠. 그걸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종교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넣은 우리는 생명체라. 생명체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하나는 지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에베소에 보세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을 하는 것과 사람 말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그 아수르 그 스니라처럼 하는 거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 차원이 다르지. 종교하고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아직 되지도 않아요. 안 된다는 게 오늘 증명됐잖아요. 아수르 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느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해본들 그게 사람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얘기하는 게 다 그거야, 그 얘기야. 무슨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했고 무슨 뭐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어쩌고 다 사람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차원이 다르죠. 승부도 이미 결정됐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소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 이 랍사게처럼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 세계에 들어가면 놀랍고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돌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인생의 역경과 난제를 만났는데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의 선배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아주 문 닫게 생겼어, 그야말로. 문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지게 되면요. 뭐 그 당시에 무슨 제네바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배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있죠. 편지 보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편지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단상에 펴놨어요. 펴놓고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주님께서 좀 보시라고. 이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그 일어난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게 일어난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그게 무슨 형편인지,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 예배에.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럼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그 자체를 그냥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단상에 펴놓고 이거 보시라고. 아수르 왕이 이런 편지 보냈다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있는 사정, 현재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뭐가 좀 부부싸움을 했더나 그래서 안 되고, 오늘 기분이 나빠서 안 되고, 내가 좋은 상태에서 간다는 게 아니죠. 뭐가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몸 다 낫는데 무슨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 믿어진 말씀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어떤 형편에든지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매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됩니다. 나오면 됩니다. 나도 때때로 참 답답한 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겪어요. 이건 뭐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 답답한 일을 보게 되고 겪게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우선 평안을 주시더라고, 일단.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도 주시고. 다 패스. 공이요. 축구든 뭐 미식 축구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거 태클만 당하고 그거 부상당할 위험만 있어. 빨리 패스하는 게 좋아. 패스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안 달라들어. 그렇죠? 공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막 달라들잖아. 태클하고 막 붙잡아 늘어져. 공 저쪽으로 넘겼어. 그럼 나한테는 안 달라드는 거예요. 공 가진 사람들 달라들지. 공은 빨리 패스해. 빨리. 공이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겨야 돼, 그거. 패스만 하면 내 공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달라들 일도 없고 나를 뭐 때리려고 무슨 뭐 할 일도 없고 발 걸 일도 없고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 그래? 그럼 나도 한마디 써겠어. 히스기야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자극적인 말을 막 써가지고 아수르 왕 그 사네립에게 답장 보내는 그 식으로 그런 방식을 취했더라면 아무런 해결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기상천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보아하니 그 남편이나 나랑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은 분인날 통해서 아이 낳는 거 보니까 남편의 문제도 아니거든. 그리고 한나도 나중에 아이 다 잘 낳았죠.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는 못 낳지. 또 남편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쳐부놓네.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그 분인하는 여자는 그냥 막 들볶아대고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남편 붙들고 왜 내 속을 썩이냐고, 왜 그렇게 이런 형편을 나한테 겪게 하냐고 막 하소연을 해본들 뭐하고, 또 첩과 그냥 이게 어디서 그러냐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본들 괜히 미장원 수임만 올라가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미장원도 곱게 가야죠. 그런 머리로 가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속상할 땐 무조건 싸질머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 가슴에 심어지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3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게 되면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이 있거든요. 한나에게도 음성이 들려졌고 히스기야에게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기다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이 믿어지면 그럼 뭐 회복과 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12회를 자그마치 12년을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혈루증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면요.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12절.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여기 나온 대로 유출증, 즉 혈루병 걸린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아주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봐야 돼. 보세요. 유출병 있는 자에 누우면 상은 다 부정하대. 그 사람이 누울 때. 그 침상.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네 또. 그리고 거기 앉았던 침상에 누가 또 접촉을 하면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사람 누구지 방문도 못해. 그 사람이 가끔 어디 대기만 하면 다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문고리 잡고 들어가서 문 못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딜 가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누구하고 무슨 뭘 인간다고 상대를 하겠어요. 완전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하고 몸에 무슨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옷을 또 빨아야 되네. 목욕해야 돼. 저녁까지 부정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이제 접촉을 못 하는 거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사람 침을 뱉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하루 종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 그 당시 말이 주로 교통수단인데 다 부정해. 그리고 그 몸말이 닿았던 거 접촉한 자는 스친 말에 다 부정해.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부정하고 또 손을 씻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면 그것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접촉도 못하고 악수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 뭐냐면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어야 돼요. 그 유출병 있는 사람 누구 식사를 못해. 그걸 다 깨트려야 되니까 그거. 그 집 가서 누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집 그릇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죠. 유출병 걸리면. 자, 그러면 끊임없이 뭔가 나오는 유출병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상징합니다. 지금 몸에서 피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사람 드물죠. 유출병이라는 게 우리 끊임없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출병 걸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똑같이 부정해지니까 아예 전화 코드를 빼세요. 텔레비 꺼야 됩니다. 그런 사람 굳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냥 통화한다고 해본들 유출병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혈류증 여인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그 병 가지고 나갈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도 안 만나죠, 그 사람은. 유출병도 의원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똑같이 그냥 부정해지고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 치료하려고 그러겠어요. 나갈 때는 오직 예수님, 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답이 없다는 일이 벌어지면 나올 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병이 생기게 되면, 그런 형편이 생기게 되면 괜히 그 병, 이 사람처럼 말로 막 풀어나가지고 부정적인 말 풀어나가지고 병을 옮길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고, 그게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이고, 그게 나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 그걸 자꾸 말로 옮겨. 뭐가 안 됐고,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만드네. 그리고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또요. 다 듣고 앉아가지고 독 마시지 말고. 누구 만나서 자기 사정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온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여러 사람 오염시키지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재빨리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 그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군가가 그런 유출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온다, 끊임없이. 그러면 그 사람 회복될 때까지는 접촉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을 꼭 들어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여자는요, 자기 병 상태를 그냥 가지고 나갔죠. 그대로 가지고 나갔더니 결과는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갔는데 그 병이 고쳐지면서 다른 것도 회복이 됐어요. 해결이 됐다고요. 이제는 가족 혹은 만나도 되죠. 이웃 방문해도 되죠. 같이 밥 먹어도 되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결과는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내 생각이 뭐가 있어도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당시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해답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좀 떠올라도. 그래서 매 시간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는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은 여기 초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정말 내 소원이 없겠어.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냥 절대 안 보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모여본들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처럼 나는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좋겠어. 뭐 그분이 날 뭐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는 거 그건 감히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옷가만 만져 좋겠다. 이 믿음, 이 사모함,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부흥은 내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부흥은 내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치료와 해결과 회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단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 여자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는데 가서 뭐 예수님 손을 얹으시거나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와달라는 거거든. 급하죠? 그 사람이 무슨 그 죽은 지 오래되면 더 확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아니고 어떤 직원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을 먼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더 사모하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 올 때쯤 되면요, 그렇게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럼 응답이 가까운 거예요. 이 보면 그냥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죠 우리가. 근데 응답이 임박하면요 정말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눈을 뜨나 앉으나 서나 그것만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이 가까웠게 되면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막 정말 그것만 막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 연결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혈루증 여인도 그 여자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고치러 가는 길도 아니었지만 더 사모하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그 여자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는구나. 사모하는 게 응답의 지름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려면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절박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겠더라고. 더 사모하는 사람이 더 먼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빨리 아멘하는 사람이 더 빨리 받는 거야.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불러 해서 그걸 떠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뭐 설교를 통해서 하시든 뭐 기도 중에 내가 응답을 받든 찬송 중에 어떤 가사 하나 들려오든 뭐 어떤 사람 간증을 통해서 또 내가 믿어질 수도 있고 사역 보고 들으면서 또 어떤 것이 내게 해결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